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사자성어를 칠판에 적고 그 뜻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설상가상을 적으셨습니다. 설상가상. 선생님이 이 설상가상의 뜻을 아이들에게 물어보자 한 아이가 손을 듣고 확신에 찬 채 이렇게 대답했다지요. 선생님, 설사가 또라는 뜻입니다. 설사가 또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설상가상의 뜻은 지금도 고난이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위에 고난이 덮여졌다. 눈 위에, 서리 위에 눈 혹은 눈 위에 서리가 덮였다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지난 13일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의 상황도 설상가상이었었죠. 무려 6군데 이상의 총상을 입었고 또 내장이 다 파열됐고 맥박도 꺼져가는 상황에서 아주대학교 이국정 교수가 급하게 수술을 했지만 수술하다가 더 기겁한 상황을 맞이했죠. 왜냐하면 자궁안치 길이 20cm가 넘는 회충, 셀 수 없는 회충들이 뱃속에서 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고난 위에 고난이 더해진 상황에 처해졌죠. 그들은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지름길을 포기해버린 채 이제 광야의 길로 이제 나섰죠. 분명히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길을 이렇게 돌이켰고 또 바닷가 옆에 장막을 쳤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미하이로 납고 바알스몬 맞으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바닷가는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갔지만 간 곳은 길이 없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당황을 했었을까요? 그래서 3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출애굽의 여정은 마치 갈팡질팡하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길도 없고 또 바닷가 옆까지 내몰린 것도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그 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와 그 군대들이 600의 특별 병거를 그렇게 끌고 먼지를 휘날리며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자신들이 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노동력을 그냥 보내어주는가 후회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잡으러 전군의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다가온 이집트 군대를 바라보자. 이제 바로 옆에는 바다로 길은 없고 이제 다가오는 군대를 보자 저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 두려움은 원망으로 이어졌죠.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냥 노예로 살겠다고 했는데 왜 이 살육의 장소로 데려왔냐라고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 6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죽어가는 상황에서 본인들은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도자 모세를 신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설상가상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득했고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안팎으로 환난의 절정을 맞이했죠.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처럼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또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생활 잘하고 정말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닥친 일 때문에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더 큰 문제는 길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가정과 일터나 혹은 공동체에 원망이 가득하고 또 정죄가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환난의 절정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여망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자, 이들의 두려움과 원망은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4절에서 이 상황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로가 추격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미 예고하셨죠. 그래서 백성들도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4절 끝에 보시면 이 말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바로가 쫓아온대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담대하게 나아간 거죠. 8절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담대히 나아갔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눈앞에 살육의 위협을 보자 하나님 말씀을 새카맣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새카맣게, 새하얗게 잊어버렸습니다. 새하얗게 완전히 다 잊어버렸죠.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잊어버리자 말씀 대신에 두려움이 머리끝까지 찼고요. 이제 두려움이 가득하자 그들은 원망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원망은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과거에 대한 쓸데없는 동경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앞에는 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백성들이 추격해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린 채 두려움과 원망으로만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겠죠. 사실 환난과 이 환난 앞에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본능입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두려움과 원망은 저의 본능입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원망은 저의 본능입니다. 솔직한 우리 모습이에요. 저희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대비되는 그러한 성경 인물이 있다면 다윗이죠. 다윗도 한때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또 부하들의 가족 모두를 다 약탈을 아말렉에 의하여 당한 적이 있었죠. 부하들 한참을 통곡하다가 다윗을 돌을 들어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3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또 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 다시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하였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었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다윗과 부하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들은 추격하여 약탈된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막대한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으로 인하여 두려움 또 가족 간의 원망 속에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 앞에 여쭤보셔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데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환난을 이미 우리에게 대비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기억하게 하세요. 제가 이틀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 이제 오늘 심야 기도를 위하여 주 앞에 여러 가지 질문도 던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자꾸만 너 내 얼굴을 구하라.
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무릎 꿇고 주의 얼굴 구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샤샤샥 이게 정리가 되고 기억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라고 정리가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 어느 한 성도의 이제 일터를 신방을 갔더니요, 그 성도가 자신의 인생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쭉 간증을 하면서 그 모든 말씀들을 기록을 해서 스크랩에 다 정리해서 날짜별로 되어 있는 걸 저한테 보여주었어요. 완전히 그 집의 보물이더라고요. 모월 모시에 이런 일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혹은 VIP들에게 전도용으로 삼고 있다는 걸 보며 그래 이거구나 이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모든 두려움과 원망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환난의 절정에서 구원의 여망을 갖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자, 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의 주권을 뜻하지요.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난의 절정에서 본인들이 직면한 이 환난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또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그렇게 추격했던 것은 지도자가 그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미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과 이집트에게 보여주셨지요. 출애굽기 9장 16절 하나님의 주권을 담은 고백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말한 너는 바로였죠. 바로조차도 그 완악한 미, 내게 두려움으로 미쳤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혹은 내가 너로 환난을 경험케 하는 이유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게 여러분의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히려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환난의 절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야 했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허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비록 내가 왜 이 길로 왔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여러 주옥과 같은 구절들이 있지요. 대표적 구절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읽으실 때에 이 모든 것의 모자에는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겪으셨던 기뻤던 일 뿐만 아니라 슬펐던 일, 형통하지 않았던 일, 힘들었던 일, 낙심했던 일도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됩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로마서 11장 36절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런 고백 한번 하면 고난 너머에 강렬한 희망이 솟죠. 욥이 자식과 건강, 재산, 명예 다 잃었지만 이렇게 멋들어지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1장 20에서 21절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부터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예배하며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 자체는 결코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저는 잠언 26장 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처럼 간계의 덫에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합니까? 감사드리는 고백. 시편 94편 18절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우리 종교개혁가들 가운데에 이제 선구자가 마틴 루터라면 이제 우리 장로 교단과 연관되면은 존 칼빈이죠. 존 칼빈은 마틴 루터의 모든 그런 가르침을 물려받되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명제하에 종교개혁을 완성한 분입니다. 사실 이 존 칼빈은 많은 환난을 겪었던 분이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온갖 질병을 다 앓고 있었고 또 그의 가족에도 역시 상실의 아픔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환난을 겪었고요. 이제 그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이제 교회 개혁의 길을 걸었지만 토착 세력들의 방해로 제네바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3년 후에 제네바 교회가 그를 다시 청빙하려고 하자 그분은 내가 제네바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십자가를 100번 지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칼빈을 사랑하는 소중한 동역자 파렐이라는 분 포함한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을 했어요. 칼빈, 당신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돼. 완성해야 돼. 그러자 제 칼빈은 아주 이러한 유명한 편지를 썼습니다. 보세요. 만약 제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제네바로 돌아오란 당신의 요구만은 정말 거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돌이켜 생각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죠. 주님께 제물로 바치듯이 내 마음을 즉시 그리고 전심으로 드립니다. 내 마음을 즉시 그리고 전심으로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이 라틴 말로 prompte et sincere. 이건 종교개혁의 아주 유명한 표어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심장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바친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는 제네바로 돌아왔고 우리가 알다시피 제네바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변혁시켜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지금 처한 환난의 그 절정에서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칼빈과 같은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내 심장을 주께 바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왜 이 길에 있는지 모르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구원의 강렬한 그림이, 햇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환난의 절정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함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함을 통해. 자, 모세는 정작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선포는 했지만 그 영광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는 전혀 그림이 없었어요. 또 모세는 13절에 보시면, 자, 너희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이집트의 군대가 어떻게 다시 보지 못하는지 그건 알지 못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을 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14장 13절을 히브리 말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로 행하시는 구원은, 히브리 원래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이라는 히브리 말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래서 여호와의 예슈아를 바라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가만히 있어서 바라보라고 모세는 외칩니다. 이 예슈아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바로 예슈아에서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죠. 1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이렇게 읽어집니다. 여호와의 준비한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가만히 서서 두려움과 원망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일터,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 바라보게 됐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고난받으신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그분의 피 흘리신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그분의 죽임당한 얼굴, 또 장사지내마 된 그 얼굴,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낸 얼굴을 바라보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들. 지난 수요일 블레싱 코리아 동역교회 중에 한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담당 지역 목사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내부적으로 많은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죠. 목사님은 이제 부임하신 6년째가 되면서 사실 지역의 그 교회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목사님이 끝까지 이제 지역을 섬기고 전도하자 3년째부터 이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서서히 이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고요. 결정적으로 이번에 여름에 이제 저희 공동체가 그 지역을 섬기면서 정말 전도의 결실들이 이제 성도들이 출석을 하고 전도돼서 오시고 또 새 가족이 정착하는 열매들을 보셨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교회에 이 어려움이 이제 생겼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하려는 분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나란히 두 가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 가지는 사모님은 교회가 어려워서 정말로 이미 전도된 영혼들이 정말 낙심해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자신의 교회의 아픔 때문에 영영의 구원의 문이 몇몇 분들에게 닫힐까봐 너무 고통스럽다고 눈물 흘리셨고요. 또 목사님의 애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서 직접 하나님이 치실까봐 그것이 너무나 두렵다라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 목사님 내외는 이런 응답을 나란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이다. 내가 친히 행할 것이다. 마치 오늘 출애굽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받으셨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 분은 나란히 그 말씀을 받고 평강하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평강한 마음을 고백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교회 또 이 두 분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네, 당장 이제 11월 달부터 사례비도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죠. 하지만 두 분은 담대하게 다시 파주로 수요예배를 인도하러 들어가셨고 모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두 분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정말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려는 바로 주님을 위한 고난, 바로 그리스도의 수모, 그리스도의 비방을 온몸으로 받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드리며 보내드렸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해도 잘 바라보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얼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환난의 절정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잘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이 고난 한복판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고운 모양,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건 다 포기해버리신 채 가시면류관 쓰신 채 우리와 함께 피 흘리며 우리 현장에 함께 고통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현존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받아서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우리는 주 앞에 예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환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얼굴도 여전히 어느덧 그리스도의 그 상한 얼굴로 변화되고 있는 감격을 체험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감격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없는 곳에 내 내면 안에 있는 놀라운 변혁을 체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환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자랑스럽게 간증하시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파주 가운데에 있는 우리 그 고통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그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만이 그 교회의 머리이심을 선포하나이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이라 응답을 받으신 그 두 분, 주님은 그리스도의 그 수모와 비방을 온몸으로 담당하고 있는 두 분 가운데에 오늘 이 밤에도 동일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그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그 지역에 뿌려진 모든 사랑의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VIP를 마음에 품은 채 아버지 전혀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없거나 혹은 아버지 하나님의 막판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어둠의 절정 속에 들어간 이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이 있나이까? 그러나 환난의 이 절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구원의 햇빛은 떠오르게 하심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 눈을 보며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